개요조감 메시지 33번 제목 진정한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고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과 표현.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로마 숫자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아멘. 믿는 이들은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더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가치관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가치 있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얼마만한 가치를 두느냐,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가의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찬송가 847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우리는 주님의 동반자들, 우리는 주님의 사업가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 우리는 주님의 등대들이라고 그 찬송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 찬송가에서 말하는 바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새롭게 되고 이번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뀌게 될 것이며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같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에서는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려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하고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점유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A번에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합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과 주요 항목과 요점들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혈육 친척들과 비교하여 땅에 속한 보물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하여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합당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에서 감정을 느끼거나 행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치 없는 것들을 처리하고 분별해 낸다면, 즉 가장 탁월한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보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께 책망을 받고 비참하게 실패했었지만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자이신 주님을 계속 따를 정도로 주님께 매혹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지체들로부터 오는 책망받는 느낌이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소극적인 느낌이 생겨날 때 이러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들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증명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 이사야가 낙심해 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한때 가졌었던 어떤 소망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자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려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멀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자 4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놀랍고도 탁월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로 되어 있는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겉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로 인해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다니엘이 보배롭고 존엄함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가치관이 더욱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었음을 다니엘서 10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번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며, 그럴 때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 자신께 개인적인 보물이 되는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